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도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 아프고 그러지 않은데요. 이 봄 되거나 여름 되면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 비염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이제 나 너무 정력 충만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약을 끊었더니 완전히 지금 코가 지금 완전히 지금 호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저한테 지금 휴지만 이만큼을 앞에다 갖다 놨거든요. 혹시 제가 이제 코가 막히거나 이러면 코를 푸시라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실 이렇게 울컥하면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지 않으려고 찬양할 때도 오늘은 난 찬양에 집중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진짜 늦게 내려왔어요. 근데 늦게 나 찬양을 계속하면 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내 오늘 난 찬양을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분명히 나 이거 지금 난리 날 것 같다 생각하고 진짜 좀 집중 안 하고 막 좀 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뒤에 있다가 앞자리 와서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만큼 풀고 왔습니다. 밑에다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참 오늘 또 강단 말씀 사실 서론 때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이라는 말에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이유가 없다. 뭐 여러분도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연애하고 계신 극소수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내가 좋냐고 했을 때 주로 이제 뭐 조건을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요새 또 TV나 이런 데서 뭐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또 배운 대로 뭐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좋다 뭐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코가 되잖아요. 스토커가 되잖아요. 나도 아가페로 너를 사랑해 막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나도 이 사람이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감정이 통한다든지 뭐가 취향이 맞다든지. 사실 하나님 우리하고 취향이 전혀 맞지 않죠. 죄인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 이유 그냥 저는 이걸 듣는데 막 확 이 감정이 뭐 제가 시달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청년 말씀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느낀 이유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좀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고 기록도 잘 해야 되겠고 뭐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한다 이것으로 이 한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랍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살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거고, 뭐 계획 없이 막 사는 것보단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계획이 뭘까요? 뭐가 좋은 계획일까요?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계획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계획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은 결코 좋은 계획이 아닐 거예요. 다 사기치기 위한 계획일 테니까요.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은 그 도둑놈에게 털릴 집 그 대상자에게는 아주 최악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결코 모두에게 좋은 계획일 수는 없습니다. 왜? 결국엔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 안에서 그 계획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은.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연약하거든요.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모자라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속기도 잘 속고, 근데 그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고 상처 잘 받고 연약한데 그런 연약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문제라 그러고, 그거 계획대로 조금 되면 잘 된다 그러고, 과연 그게 좋은 계획일까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 이 시간에 뭘 알려주시냐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최고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여기 두는 거예요. 왜? 최고 좋은 계획.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하죠.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왜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 세운 계획이 최고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잘 아세요? 하나님 사랑 설명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하시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완전한 그 엄청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 속에 있느냐,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하나님 예비해놨느냐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인생 별거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은 정말로 별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줄 증인의 인생. 여기 있다, 그 사랑. 당신이 그 사랑을 못 만나서 그렇지. 영어로 이런 표현 하잖아요. unfortunate 이러잖아요. 참 미안하게 됐다.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적입니다. 상대방 교통사고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m sorry 이럽니다. 쥐가 자빠져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I'm sorry 그래요. 참 복음적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총무 김승현이 교통사고 나 지나가다가 뛰어가다가 처박혀가지고 좀 다쳤어요.
그래갖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도 모르게 나는 게 네 그렇게 정신을 뛰어다닐 때 알아봤다 이러죠. 첫 마디가 이 저주받을 체질이거든요. 마음은 진짜 아팠다니까. 조심하지 막 이렇게. 내가 진짜 조심했겠죠. 저는 그래 안타깝더라고. 미안해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이 사랑 맛보지 못해서, 특히 우리 어른들 이런 사랑 없는 두 사람 만나서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상처투성이로 살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 돈이 최고야, 학번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 남자 별거 없어, 여자 별거 없어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들한테 미안하다니까요. 죄송해요.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의 여정 속에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걸 아시고 또 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려움이 오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은혜 받았다가 떠났다, 은혜 받았다가 시달렸다를 반복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보증 수표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려면요 확실히 넘어지세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다 넘어지지 말고 확실하게 넘어지라니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나세요. 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냐?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한 74% 정도 믿지 말고 한 86% 믿지 말고 100% 믿어버리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요. 아니 성경이 약속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버리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왜 자꾸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생길까요? 있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왜 문제 계속 생길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아니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나한테 자꾸 생겨요? 아 내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가지고 말씀 붙잡고 적용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해져. 문제가 더 악화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설치는데 불신자들이 나를 불쌍하게 봐. 여러분 그 눈빛, 그런 대우받는 거 너무 참 이상하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힘들 때 저 오늘 좀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좀 내일 못 올까 하시면 그래 그거 가라 너 힘들다 가. 불신자들이 나보고 아니 교회를 왜 가? 이래야 나도 좀 영적 싸움을 싸울 텐데 얼른 가라 너 보니까 가야 되겠다. 집안 여러분은 보니까 그런 게 없는 분도 계세요.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복음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를 딱하게 봐. 아니 삶으로 전도하라 했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이놈의 향기가 지금 어떻게 나는 건지 이게 향기인지 냄새인지 막 왜 나는 불신자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나?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그게 저를 엄청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 답이 없어서 교회를 안 오고 포기하고요. 교회가 학교도 아닌데 졸업해요. 교회 졸업하고 안 나와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대충. 아니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령 인도 받기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성령 인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악령의 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인도할까요? 사단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맨날 막 악몽만 꾸게 할까요? 사단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사기 안 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타짜한테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타짜랑 붙어서 한 번은 따본 사람들이 당해요. 나중에 한 번 잃어주거든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 빠지면 막 문제 오고 이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예배 잘 올 텐데, 윤성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죽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한 명만 죽으면 된다고. 주일날 예배 빠진 한 명만 딱 죽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예배 안 빠질 거다고. 그래서 저 생각해요. 청년들 예배가 왜 이렇게 빠지지? 주여, 구약이 잠깐만 성취가 되나요? 이러면서 예배 빠져서 예를 들어 예배 빠진 그때 그 사람들 싹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예배 안 빠지겠죠, 그죠?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빠져요. 근데 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교회 가도 별 변화 없는데 뭐. 교회 안 가도 마음 편한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악령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오직 예수만 모르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도록 사단은 속여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냥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다 천국이나 가, 이걸 원해요, 사단은. 전도한다고 나대지 좀 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적당히 살다 천국 가, 이걸 원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 믿는 네가 이렇게 불행한 거나 보여줘라, 이걸 원하는 거죠. 사단이 영적주잖아요.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으면 어떤 잠재력이 터져나갈지 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쨌든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기를 두려워해요, 사단은. 이런 사단의 짓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통해 끝까지 이루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 말, 사람 말,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의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듣게 하시려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거 가져가 버리기도 하세요. 왜?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The blessed one,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하자가 아니라, 행복을 주어 담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당연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소리는 다 사라지고 예수의 소리만 들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문제를 주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던 너무나 중요한 사람 이 세 명을 선별해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갑자기 예수님한테 환한 빛이 나더니 예수님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변했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특히 모세는 누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하 율법을 받은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선지자였지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신비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아니, 그런 대단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신비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도 이 정도 급이구나, 이 정도 레벨이었구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엘리야 다 알았으니까. 대단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 내가 줄 잘 섰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한 얘기가,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짓고 우리 그냥 살지요. 분명히 십자가 질 거 얘기했는데 필요 없어, 여기 그냥 있죠. 그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눈 딱 떠보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오라 그래서 와가지고 괜히 혼나고 막 지금 누가 간다 그랬나? 와봐 그래가지고 막 변해가지고 그냥 좋아서 한마디 했다가 막 에이 또 말만 들어라.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래놓고 믿었더니 갑자기 또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막 혼내고 막 너 믿겠다 했나? 은혜 줘가지고 믿어줘서 믿었더니 와가지고 또 왜 말씀이 없냐? 왜 또 너 기도 제목 이상하게 잡냐? 막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기 전에도 안 생기던 문제들이 막 생겨요. 지금 겁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까? 야, 말 똑바로 들어. 이거 하려고? 그런 이벤트를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셨냐? 복음 아닌 나를 오직 예수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이 옛 체질을 발견하고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옛 체질을 발견해 없앨 거 아닙니까? 옛 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옛 틀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미칩니다, 여러분. 유괴범에게 잡힌 아이가 진짜 아빠인 줄 아는 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아빠 아닌데 팔아버리려고 개건인데 아빠고 따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처럼 몰라요,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오래됐으니까. 특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체질이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무슨 체질이냐? 결국에는 율법과 요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 율법과 신비.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줘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틀린 체질이 문제가 아니라 틀린 것에 익숙하다는 거.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은 아파트를 지어줘도 밖에 나와 잔대요. 식당 쿠폰을 주고 기사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돈을 줘도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요. 그게 편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자유예요? 익숙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속에 익숙한 이것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진짜 행복을 맛봐야 증인될 텐데 이걸 맛 못 보게 하는 이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왜 문제 많으냐? 왜 자꾸 어려움 오느냐?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옛 체질을 발견해서 청년 때 완전 복음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특히 이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하면 안 돼. 구약 성경에 600개가 넘는 율법을 줬어요. 법이에요, 법. 지키면 죽는 거예요.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어떻게 지켜요, 근데 그걸? 오늘도 목사님이 그 웃지무라 간주 얘기하시면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이 사람 안 싫어야지 하는 순간 진짜 싫다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만, 연인 사이에 언제 이 사람과 헤어지는 때를 아느냐?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처먹는 것처럼 보일 때는 헤어져야 된대. 희망이 없대, 그거는. 밥 먹는데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참 처먹네, 잘 처먹네. 그건 끝난대.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건 미워하면 살인이고, 여러분 누구 속으로 진짜 싫다고 살인이래요. 연쇄 살인범들이죠, 다 지금. 우리 수시로 여러 명 죽이잖아요. 동시에도 죽이고 학살도 했다가 집중 공격도 하잖아요. 어떻게 지켜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너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오해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율법 체질,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중심의 삶.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저래 진짜? 우리 안에 이런 체질.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줄 모르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레몬 신학교 입학했을 때 너무너무 나랑 안 맞는 그분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됐고 같은 방을 쓰는데 이분이 신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술이 취해서 왔고 신학교 기숙사에 소주병을 들고 들어왔고 차를 탄 담배를 피웠고 말끝마다 욕을 하고 운전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요. 막 차를 가지고 막 뒷공문에 바짝바짝 대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막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미치겠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학교 못 다니게 되었다니까.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막 유목사님 욕도 했다가 뭐 다른 목사님 욕도 했다가 뭐 또 다른 뭐 욕 맨날 신학교 자기 옆에 앉은 애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이게 지금 신학교인지 유치장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 때문에. 그분 다음 주 야구 캠프 오기로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럼 증인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니까. 실존 살아있어. 현존해 현존. 이름은 말 못해. 다음 주 야구 캠프 오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야구 또 잘한다고 또 불러달래도 안 부르면 삐진다고. 근데 제가 그분과 한 3개월 동안요 진짜 너무 싫더라니까. 뭐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야 속으로 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로 오냐 지금. 어디 망신 주려고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해. 이 사람 같은 반이라는 게. 어디 가서 나랑 친구라고 할까 봐 내가 쪽팔려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차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물론 손에 담배를 들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아버지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는 없어서 나도 아버지 미워하고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 돼 있고 가정 무너져 있고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무당의 차를 운전해 줄 만큼 인생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을 알고 전도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그 고통스러움에 또 술을 먹고 중독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와서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한테 막 성민아 내가 네한테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분 얘기 듣고요. 그때 같이 울었죠. 그분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이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사람보다 나를 그 사람 높게 봤던 나.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인정한다. 은혜 안에 안 되고 너는 인정하지도 않는다. 네 노력으로 또 네 힘으로 네 잘난 맛에 사람들 앞에 조금 인정받는 그거에 목사 되려고 하냐 너? 라는 음성. 저는 그분을 지금 제가 은사님 모시듯이 모셔요. 저에게는 그분이 스승이에요. 왜냐? 저의 이걸 발견해 줬어요. 저 나이도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보름할 때 형님이 제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래요. 지랄하네. 여전히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변하지도 않아. 삼 년 내내 같이 다녔어요. 지금도 자주 만나고요. 다른 들은 이해를 못해. 저랑 같이 서 있으면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정죄해요. 내가 나를. 나는 이래서 안 돼.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을 판단해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에요? 내가 날 제일 잘 알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했어요? 이력서 제출했더니 하나님 한 70점 맞아서 통과했습니까? 100%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스스로 정죄해요. 우리 안에 율법 체질.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율법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내 잘못인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의 신비주의,
신비롭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도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체험한 여기에 집착을 해요. 내가 경험한 게 다라.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나, 육신,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시작된 뿌리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체험을 해요. 뭔가를.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아줌마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제가 아는 청년이 거기에 집회를 갔대요. 또 왜 갔는지 몰라. 갔대요.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말도 안 되더래요. 뭐 찬송가를 예를 들면 내 주 하나님 그러면 내 안상홍 막 이렇게 부른대요. 가사 다 바꿔. 말도 안 되는. 근데 마지막에 장길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한 명씩 안아준대요. 아줌마가 안아주는데 그 얼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처럼 보이더래요. 자기가. 근데 그 아름다움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 생명 걸어요. 신비주의,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그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요새 난리잖아요. 뭐 YG부터 해가지고 막 마약을 쉽게 구하는 나라가 됐다고 난리예요. 막 큰일 났대요. 와, 우리나라 이렇게 마약한다. 다 잡아 넣어라. 뭐 감옥 가라. 막 이렇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약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 불법인 거 알고 잘못하면 중독돼서 인생 망치는 걸 아는데도 그걸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행복해서 마약하는 줄 아세요? 아, 오늘 기분 좋다. 마약하자. 이럽니까? 야, 오늘 승진했다. 월급 받았다. 마약하자. 그래요? 술과 쾌락과 어떤 걸로 안 되면 더 자극적인 거 찾다 보면 마약 찾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잡아 넣으면 해결되냐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줄 알면서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죄 문제, 그렇게 속이는 사단 문제. 그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자꾸 제자들이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익숙하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해 보였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종이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의의 종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사라지는 게 응답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아, 왜 자꾸 이런 거 없어지지? 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사라지는 거. 내 안에 의지할 사람 없는 것, 의지할 경제 없는 것, 의지할 대상 없는 것, 의지할 스펙 없는 것, 축복이에요. 왜?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서밋은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응답과 변화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자. 서밋. 응답 필요 없다. 사단이 포기하는 거.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깨닫기 위해서 문제가 와야 한다면 와야죠. 제가 뭐 저번 금요일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좀 뭐 미국 토크쇼 이런 거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유명한 코미디언 루이 CK라는 코미디언이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죠. 참 좋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초콜릿 먹으면 어떻게 돼요? 초콜릿 먹으면 죽어요. 왜 죽죠? 몰라요. 그냥 우리 죽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강아지가 많이 먹었어. 이미 이거 맛있으니까 막 꼬리치면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이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몰라. 난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때 강아지 그 초콜릿 살리려면 과산화수소를 빨리 먹여서 토해내면 살 수 있대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개를 데리고 약국으로 막 달려가니까 개는 산책 가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드는데, 약국까지 과산화수소 사가지고 개한테, 여러분 개 보고 자 너 빨리 먹어. 먹겠어요? 과산화수소? 안 먹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니까 막 팍 싫어한다는 거지. 안 먹으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이제 막 물을 그 과산 때려 넣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배를 때리고 막 눕혀놓고 막 이렇게 먹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stop it man 이러고 난리가 났대요. What are you doing? 이러면서 학대하는 줄 알고. 그러거나 말거나 제껴놓고 막 먹이는 거지 뭐. 막 먹이니까 걔가 막 이제 나중에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막 이제 막 걔 입장에서는 주인이 미친 거잖아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괴롭히니까. 근데 이제 욱욱 하더니 이제 막 걔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이제 막 확 그 검은 그 액체를 토해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자기만 보면 물려고 한다는 거지. 강아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꼭 내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거 빨리 바꿔주려고, 빨리 빼내려고 때로는 문제도 주고. 왜? 그동안 말씀 마셨는데 말씀만 줘갖고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줬는데 안 해 자꾸.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어떻게든 빼내야 되겠는데 자꾸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 데려가 버려. 자꾸 돈 하니까 돈 막아버려. 근데 우리는 당신 지금 미쳤냐?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으르렁거리고 막 말씀 주려면 말씀 주기만 해봐라 씨. 말씀 안 먹어 이러고 있고, 맛없어 말씀, 돈 살려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빼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5절에서 8절을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구름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너무 두려워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는 없고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사람 말, 세상 말, 여러분의 생각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무서워하니까 손을 대시며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왜 이 말씀을 주셨죠?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 우리는 옛 체질에 익숙하니까 두려워. 강아지 치료받으러 가면 물려고 하는 그 강아지처럼 나을 거 알면서도 두려워. 옛 틀을 깨는 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 이거 포기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예배드리면 이거 나 지금 시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저 성공자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막 두려울 때가 있죠.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체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틀을 깨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께 올인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일어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맨날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더럽고 재수없고 망할 일들을 다 모아서 내 인생 속에 집어넣는데, 누군가 집어넣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깨끗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추악하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의 그 모습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소를 아무리 잡고 양을 아무리 잡아도 죄 지으면 또 장 잡아야 되고 또 소 잡아야 돼. 안 돼. 또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어떤 저주와 재앙하고 상관없는 완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틀린 그리스도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잖아요. 성공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잖아요. 내 자존심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서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증인될 거 아니까. 야, 대충 살아라 그냥. 적당히 주저앉고 도전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질 단단한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더 이상 과거 진짜 얘기 그만하시고, 그거 발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닌 건. 이제 알겠죠, 여러분? 자꾸 문제 외우는지 알겠죠? 사라져야 돼. 이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랐던 기대했던 거 사라지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기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 힘할 때, 악망이라는 말은 기대하며 바라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시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예수만 보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봐요. 이것저것.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집중하는 그 시간, 이때 뭐가 회복되냐? 반드시 내가 누군지 확인됩니다. 진짜 나. 오늘 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까짓 게 무슨 세계복음화야, 너가 무슨 가문복음화야, 네가 무슨 청년 리더야, 네가 무슨 2, 3세를 살려. 그래, 나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인생 내 거 아니다.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 정체성.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회복되는 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 주 저도 컨디션이 막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계속 그냥 그렇게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약속하신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난 아버지 아들입니다. 계속 이거 하는데요, 속에서 막 너무너무 기쁜 감사와 행복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정체성.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군요. 그리고 나를
이 복음 운동을 통해 렘넌트 남은 자로 남겨두셨군요. 버려진 것 같던 나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로 남겨두셨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군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고요. 얼마나 가치 존재입니까? 너무 존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시시하게 대충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러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냐? 바로 속지 않는 힘. 찬송가 287장이 예수 앞에 나오면인데요. 여러분 예수 앞에 딱 나가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항상 하나님은요 힘을 주세요. 속지 않는 힘. 어디에 안 속아요? 나에게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 속지 않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속지 않아요. 틀린 말이니까.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안 속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게 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살릴 방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만나면 살아나고 만나면 살아나. 여러분 이 사실 몰라서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방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거든,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하시려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삶,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의의 무기, 의의 종, 의의 열매 맺는 인생 작품 남기게 하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사랑의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것은 옛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의 말만 듣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을 깨는 것이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00 말씀 운동 1000 절대 제자, 이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한 유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아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 그래도 길은 하나입니다.